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복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잘합니다. 자식의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건강관리를 잘 하지를 않았는데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의 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령한 복. 이제 신령하다 그러니까 뭐 더 특별히 신령협회에 가입해야 신령한가?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육체가 부자가 되어지고 육체가 건강하고 처복이 있고 남편복이 있고 이런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복. 또 1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는 걸 구속 또는 대속,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이 복을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고 선택받은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이 구원의 복인데 그 구원의 복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덕적 삶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결단도 했지만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에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냐면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나를 위하여 성자께서 구속 피 흘리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심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이제 9절부터 구원하심이 이제 수없는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의 무리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행하고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자식 복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처복이나 남편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좀 물질의 복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또라고 하는.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청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 여기 또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 선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같으면 포기했을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구원자가 세 사람이나 나와요. 이제 에훗 그러면 한 사람이고, 온니엘 그러면 한 사람인데, 사사기서 4장 5장에는 세 사람의 구원자가 나와요. 드보라도 나오고, 또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나오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드보라 이렇게 나오지만 또 바락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 사사지?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이제 여선지자이면서 사사. 4절에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냥 보통 사사인데 이 여자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지는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은, 이 선지자는 이제 납달리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저 사람의 은사가 어떤지, 저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배경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자든 오늘날에도 여자가 차별이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서 여성 지위가 높은 랭킹 6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이미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의 여성 인권은 굉장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드보라 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력도 갖지 못한,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를 셀 때 잘 알듯이 뭡니까? 여자의 수는 세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만큼 여성의 지위는 종의 지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장애인 에훗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이름 없는 농부인 삼갈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또 갑자기 사장에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꾸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실력, 내가 한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백성들은 수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이 와서 어렵습니까? 따라오세요. 은행 가가지고 한 10억 찾아서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이제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하면 돈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게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재판 이렇게 돼 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에게 직접 임한 겁니다. 왜? 북쪽에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갈릴리 저 북부에 가면 하솔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하솔이라는 국가에 큰 성들이 있는 것을 가본 적이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본문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 근데 이제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나오는데 야빈이 사람의 이름인지 왕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솔 왕 야빈을 이미 죽였거든요. 근데 그 야빈과 이 하솔 왕 야빈은 분명히 다른 인물일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의 직책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1대 왕 야빈, 2대 왕 야빈 이렇듯이 그 앞에 왕의 이름을 본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철병과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억압한 것이 아니라 학대하였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정도, 조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들어와서 그들을 뺏어가고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학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드보라를 보내어서 이제 야빈의 손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의 선택이 있었고 성자의 구속이 있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 구속을 실행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우시고, 근데 바락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을 꼭 믿고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만을 생각하면 그건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종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건 그 한 번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희 평생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시험에 드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 수없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기도 하고 겸손해져야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서 그것이 시험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던 구원과 은혜가 그만 뭐라고요?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키우면서 낙심이 된 적이 참 많아요. 왜 낙심이 참 많이 되느냐면 주의 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 만나서 그만 때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해본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가 볼 때는 좋은 종이 될 것 같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실망이 될 때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한 것처럼 내 아들도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늘 저로 인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왜? 좋은 종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자질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식을 멀리서 볼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까이 놓고 보면 한숨을 쉴 때가 많고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요. 왜?
사람의 자질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빈의 군대를 격파하고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자기는 여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야민의 군대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고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자를 붙들었어.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붙들었어.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의 군대를 때려 부시듯이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연약한 에웃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은 내가 내 힘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는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드보라가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구원해냅니까? 말의 실력으로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면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 못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안다,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하라는 거야. 영혼의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사들은 전부 다 탁월하고 유능한 사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바락과 드보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4절에 보면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이 드보라와 바락이 살던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 두 사람은 부부관계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바락이라는 말과 라비도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단수와 복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라비도스의 아내 이 말은 바락의 아내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드보라는 바락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데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드보라를 믿었던지 아니면 나보고 목숨을 걸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에 당신도 함께 목숨을 건다면 이 전쟁에 이길 것 같지 않은 이 전쟁에 당신도 함께 목숨을 건다면 내가 목숨을 걸겠지만 나 혼자는 가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 전쟁을 인하여 당신이 영광을 얻지는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뒤에 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어요.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승을 믿어요. 철병거 900승을 믿었던 시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드보라의 전쟁이 오늘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지 드보라와의 전쟁은 사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쫓아낼 때 이것은 여호수아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의 수행자로 순종자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은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바락이 난 못하겠습니다. 바락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나보고 하라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다볼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전쟁에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에요. 하솔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딱 막을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북쪽으로 가는 것을 딱 막을 수 있는 좁은 협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깃도고 아마겟돈이고 이 시대의 이름은 다볼산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대표하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무깃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을 억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니까 그 고통을 더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학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학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종 청소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쌍멸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의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고 무기토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이 무기토 골짜기를 가봤을 거예요. 이게 다볼산의 전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을 맞섰어 하는데, 이 전쟁은 바락이 싸울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비를 막 억수같이 기송강에 넘치게 해서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꼼짝도 못하도록.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한때 러시아의 군대가 철군을 했어요. 왜? 비가 와가지고 진흙벌이 되어져 버리니까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셨다는 것과, 그래도 믿기는 내가 믿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바락도 쓰시고 드보라를 쓰셔서, 그래서 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애국과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삼갈과 같은 농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 내 학문이 어떻고 내 가진 소유가 어떻고 내 가진 지식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말씀의 태도의 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큰 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고, 그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보고 낙담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져 있기만 한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바락, 또 한 사람 이방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맥을 딱 끊고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모세의 장인 호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가깝기보다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야빈과 외교를 맺고 평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은혜가 아니지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방 개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이 여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아주 손톱의 때만큼의 조그마한 은혜였지만 이 여인은 이 은혜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왜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못 박았는지는 배경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시스라를 못 박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물 안 먹고 왜? 전혀 이 헤벨의 이 겐 사람, 이 족속들은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마 그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 아주 부스러기 은혜였지만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저 푸대를 갖다 먹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어봤죠? 우유를 먹으면 어때요? 배에서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의사가 늘 권면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이렇게, 왜? 우유를 먹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를 아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하심이 뭡니까? 이런 드보라나 바락 같은 이스라엘 백성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적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위기 앞에 결단하지는 못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지를 몰라요. 시스라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에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시스라가 자기의 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소중히 받은 부스러기의 은혜였지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가 소중해서 은혜에 배은 망덕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적게 베풀었어. 이렇게 적게 베푼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결단해야 될 순간, 내가 순종해야 될 순간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희생할 수 없어요. 말씀에 모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받는 핍박도 아니고 자기의 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운명과 목숨을 걸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은혜가 소중한 사람, 은혜는 더 받기를 원하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를 향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내밀거나 희생하거나 순종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하고 헛되고 만 것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던, 작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잊지 말고, 이방인 여인 야엘처럼 오늘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내게 찾아온 위기와 협박과 멸절의 위기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얼마나 말씀의 홍수처럼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지만 까짓거 늘 듣는 말씀인데 하며 그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건강은 부족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물질은 부족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재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은혜의